오늘 본문에 14절에 지혜자가 나옵니다. 지혜자. 지혜자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전통에 있어서 3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이 종교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는 그렇습니다. 왕은 정치적 지도자고 또 이렇게 다르죠.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 하나가 있는데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대적들이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뭘 이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이 제사장이 가진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서 말씀의 수정자입니다. 한 사람이 한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책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들 또한 지혜의 잠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또 만들고 오랜 숙성 끝에 결과물로 내놓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율법과 말씀과 이 지혜는 굉장히 동등한 선에 있었던 이 지혜가 그 정도 급의 굉장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유력한 신앙의 그런 유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지혜자도 어리석은 우매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도 뭐 대단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탁월한 지혜자도요 정말로 어리석은 그 사람과 그렇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네 가지 근거를 대는데 그 네 가지 근거를 볼 것이고 그 네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 중간 부분에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르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지혜자가 열심히 막 해놓은 성과를 후임자가 어리석으면은 다 그냥 허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허망하다라는 거죠. 그 지혜자가 한 그런 수고들이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진 않았지만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대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대요. 여러분들 수고에 지혜롭게 다 수고한 것을 그 후임자가 다 깎아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지혜자의 성과도 성취도 뭐 대단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물이 있어도 우매자에게 이 일이 넘겨지면은 다 허사가 됩니다. 인생은 결국 수고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후임자가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에는 수고를 물려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겨지는 것은 수고일 뿐입니다. 다음 후임이 아무리 지혜자라도 그 수고를 그냥 또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도 뭐 대단할 것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사람의 성과, 자신의 결과물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고한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의 길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길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영혼의 길이를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점을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점 하나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는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 찍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고 또한 내가 한 결과물을 뭔가 자랑할 만하고 또한 그것에 성취감에 도취됐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수고했기에 의수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취감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 수고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고,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지 14절과 1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닙니다. 그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여러분들 두 번째 이유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이 당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장애인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의 아버지도 아니고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그 부모들을 어떻게 대상으로 여길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랑 그들이랑 그렇게 삶이 다르지 않거든.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훨씬 더 많거든. 태어나고 학령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를 지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가 되는 거, 여러분들 더 같은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 부모님들과 처음에는 벽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못 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벽이 좀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삶이 저랑 또 비장애인을 두었지만 그 삶도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녹록하진 않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거리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이 비슷한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하는 것이 비슷해요. 지혜자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시험도 들고 갈등도 생기고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혜자의 우매자와 다르지 않는 그런 공통된 또 당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소중한 것일지라도 우리 지혜로 모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풀고 싶죠. 여러분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그냥 마음 깊숙이 인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는 역시 나의 문제였구나. 내 부족함의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때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주고 또 그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너무 우리의 지혜로 다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좋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위대한 탁월한 설교가도 리더도 지도자도 지혜자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안 보이게 되면은 인기가 떨어지면은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방과후 교실 예배 전에 한 학생이 이런 스티커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이런 엄청난 스티커를 저한테 줬어요. 방과후 교실 예배 전에 방과후 교실 초등학생 한 명이 3학년짜리가 저한테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그 친구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뭐 그냥 준 걸 거예요. 아마 스티커를 그냥 준 건데 여러분들 이런 영웅들은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잊혀져요. 사람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지만요. 잊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소중한 학생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소중한 학생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3년 전에 2년 전에는 또 소중한 어머니가 한 분씩 베데스다부 학생 어머니가 일찍 여의셨습니다. 50대. 또 소중한 선생님이 부장까지 하셨던 선생님이 그분도 50대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소중했던 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근데 잊혀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랑 살아가더라고요. 잊혀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랑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잊혀지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담이 여러분들 흙과 같은 존재잖아요. 아담아에서 나왔잖아요. 아담과 같은 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알려져야 될 주님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잠깐 인기를 얻어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따르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기와 명성으로서는 참된 가치 있는 일을, 영원하고 궁극적인 일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지속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스타가 있다면은, 영원한 스타가 있다면은, 영원한 영웅이 있다면은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면은, 그 필요가 있다면은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유명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해서 유명한 거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유명하게 보시면 됐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6절 중간 부분에 오호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 땅의 권세입니다. 지나고 보면 삶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을 반복합니다. 거의 비슷한 단점 때문에 고민하고요, 고통당하고 거의 비슷한 장점 때문에 작은 성공도 하고 으쓱으쓱됩니다. 매일 비슷하게 인내하고 적응하고 포기하며 그러나 하루를 힘겹게 또 살아냅니다. 그러니 인생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오늘의 연속인데요, 반복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복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얻고 누리기 위해서 힘써온 많은 노력과 그 결과물이 죽음 앞에서는, 이 현실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일 수 있음을 솔로몬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지혜 가져갈 수도 없고 이 지혜가 이어갈 수도 없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허무함이 또한 우리에게는 또한 진리라는 거죠. 이 허무함이 우리에게는 또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있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래서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도 삶의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철학적인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솔로몬이 꿈속에서라도 왕이 됐을 때 꿈속에서라도 구했던 그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의 마음에 쏙 든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 그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처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랑 좀 다르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탁월한 그 지혜자가 고백하는 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재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좌절감, 낙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꺾였을 때 그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옹알이입니다. 옹알이. 어린이 옹알이보다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막 이해한다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는요, 성인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어린이가, 또 심지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이해가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왜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죠? 왜 설교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됐을 때,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너도 말해야 된다. 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 강대상에서 해야 될 일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주님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목자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또 말하고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꽉 막힌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지혜를 만나라고, 정말로 궁극적인 그 지혜자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참된 지혜자를 만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지혜자고 좋은 자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 중보하시는 지혜자십니다. 주님은 알리고 또 알릴 만한 참된 스타 지혜자십니다.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바로 그 지혜자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만나라고 우리를 어리석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의 지혜를 들으라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낙망하게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조언과 그분의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지혜자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자라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지혜자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된 좋은 자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또 더듬으면서, 또한 그분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사무총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